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시리즈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살펴보면서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했던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이었고 2명이 긍정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옴을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제 받을 자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철학계의 그 1세대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석 교수님, 이분이 이제 연세대 철학과에서 30년간 후학들을 길렀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역임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192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올해가 이제 101세가 되는 거죠. 작년에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100세를 살아보니 어떤가라고 하는 걸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부터 75세더라. 언제라고요? 60에서 75세가 인생의 황금기래요. 저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인생의 황금기를 60에서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신적 성장, 또 인격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도 60이 되기까지는 많은 좀 미숙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됐다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한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40대라고 해도 공부를 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슨 기계처럼 노쇠하게 된다. 그러나 60이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뜻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만약 그런 걸 포기하게 되어지면 상실을 경험한다. 그러셨는데 98세에 2권의 책을 쓰셨어요. 160여 회의 강연을 하시면서 내 인생은 98세면 좋겠다. 이 98세를 한 5년 정도만 이렇게만 보낸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청기도 없고 지팡이도 짚지 않은 상태에서 참 이렇게 사셨으니까, 또 지금 살고 계시니까 참 부러운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책 속에, 또 강연 속에 잘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백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더라. 삶이 고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담고 살아온 그 인생이 그게 행복이더라,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아직 인생의 황금기가 남아있거나 또 황금기를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도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더 주의를 해서 더 사실은 깊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의미를 찾아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뭐 누구든지 다 이렇게 알기 쉽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이제 맡겨두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결산을 하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묻어뒀다가 그걸 주인에게 가져와서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내용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면 한 5천에서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최소 이 1달란트는 요즘으로 하면은 한 6, 7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죠. 그죠? 1달란트가 이 정도 되면 미천이 될 수 있는, 뭔가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미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재산을 맡겨준 것이다. 이거는요, 이 참 주인이 좋은 주인인 거예요.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배려해서 종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겨주었으니까 네가 이제 한번 마음껏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뭐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나누고 준 거 보니까 이 주인은 상당한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이렇게 나눠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게 별로 없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뭐 물려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좀 가난하고 어려웠으니까 나는 부모에게 별로 물려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많은 걸 여러분 물려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는 것이 있고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창의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무궁무진 여러분 한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이제 교회
대청소하는 날이라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야, 우리 권사님 뭐 이 부침개 붙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뭐 딴 거 안 하고 이 부침개만 잘 붙여가지고 해도 먹고 살게 남겠다. 예? 어려운 시절에 이게 부침개 잘 붙여서 전도하기에도 이거 딱 좋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었어요. 또 화장실 그 물이 새가지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또 한 분이 분명히 남자 이 화장실 쪽에서 다 이 물이 새는 것 같은데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여자 화장실 쪽에서 이렇게 탁 해서 고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니 이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아, 목사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 수리를 잘했다. 그거 안 그랬으면 돈 들여가지고 벌써 몇십만 원 일금 부르면 나갈 텐데 아주 뭐 두 분이 애를 써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했다. 어떤 분은 뭐 나무 자르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뭐 한 가락 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분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여러분 뭐 시간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뭐 눈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눈 하나를 이식받아가지고 사다가 낀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고 사실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주셨느냐, 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마당 깔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무대를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희가 한번 마음껏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과거에는 이 어둠에 속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소속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은 그런 여러분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노예적인 삶, 죄의 권세에서 싹 벗어나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이 넘쳐나는 나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겨주신다. 우리가 뭐 원한다면은 더 주고 싶어요. 더 주실 수 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계신다. 또 그런 다음에 간섭을 잘 안 하세요. 여기 보니까 돈을 맡겨주고 이걸 맡겨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 길을 타고 걸어 떠났어요. 그리고 뭐예요? 네가 자유롭게 해봐라. 네 생각대로, 네 아이디어대로 한번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한번 자유롭게 해봐라. 이렇게 여러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또 막 준 게 아닙니다. 이 주인은 아주 지혜로워서 각 사람의 재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용량이 작은 사람에게 너무 큰 것을 안겨주면 그게 짐이 된다 이거예요. 또 용량이 굉장히 큰 사람한테 작은 걸 안겨주면 성이 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의 용량에 맞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서 이제 자유롭게 이 종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게 그들에게는
이 주인이 종에 대한 배려죠. 마음껏 너희들이 해볼 수 있도록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죠? 맡기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고요. 이게 뭐 다 성공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맡겨주고 이제 떠나가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실패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을 갖고 있어도 뭔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장사를 한다고 해도 100% 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있었던 주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고 내가 신뢰하니까 너희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주인이 참 대단한 그런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에게 보답하는 길은 뭐냐? 남기고 늘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어요.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17절에도 보면은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받아서 뭐 했느냐? 바로 간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의 뜻이 그냥 이거를 주고 보관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거를 남기라라고 하는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간다 이거예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고요. 어느 순간 보면 50이 넘고 어느 순간 보면 60이 넘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7순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제가 전에 8순이 넘으신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내 인생 돌아보면 내 청춘을 손으로 잡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좀 산다 싶은데 벌써 세월이 갔어. 시간이 없어요. 뭐 버나드 쇼가 이렇게 묘비명에 썼다 그러죠.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종쳤다. 끝났다. 뭐 우물쭈물하다가 뭐 이것 좀 해볼까 저것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있다 보니까 인생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벌써 머리가 휘어지고 벌써 육체도 힘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를 한다는 게 뭡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원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보는 거죠. 어디다가 이거를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다가 이거를 투자를 해야 남길 수 있을까? 이거를 늘릴 수 있을까? 이거를 불릴 수 있을까? 왜? 주인이 준 거는 그냥 이거 갖고 있다가 그대로 보관했다가 달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걸 가지고 남겨라, 불려라. 그리고 내가 와서 정산을 할 때 이걸 가지고 남겨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건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이거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에는요 반드시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그렇죠? 위험하지 않은 투자가 어디에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려면 모험을 걸어야 돼요. 이 모험 속에는 위험이라는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도전을 하지 않고서는 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게 조그만 거 하나 차려놔도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할 사람이 돈을 벌려면 그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거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해서 뭔가 남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투자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결산을 보니까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4 달란트를 남겼고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 달란트를 여러분 뭐 한 것입니까?
늘린 거예요. 이걸 불린 거예요. 이거를. 예? 그거를 그 사람이 확장을 시켜 놓은 거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삶은 줄어드는 삶이 아니에요. 늘려가는 삶, 불리는 삶, 여러분 뭔가를 남기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풍성한 이야기가 여러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주인이 물어보겠죠. 야, 너 어떻게 해서 이거 해가지고 이 5달란트를 5개 남겼냐? 그러면 뭐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면 이게 그 안에 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뭐 좀 되는가 싶어, 이거 하면 되는가 싶었더니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망하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엎드려서 또 뭐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뭔가 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기까지 그 자기의 삶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애환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참 안 될 때는 마음을 졸이고 뭔가 좀 될 때는 막 마음에 기쁘고, 이게 뭐 되다가도 안 되고 또 안 되다가도 막 또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여러분 겪지 않겠어요? 뭐 맨날 잘 되겠어요? 또 맨날 또 뭐 안 되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딱 결산을 할 때 보니까 뭐예요? 5달란트가 남은 거예요. 배로 남긴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기 나름대로 이 2달란트를 가지고 2개를 돈 10억을 가지고 여러분 10억을 남긴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마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스토리가 있겠죠. 자기 인생 스토리, 그 사업 스토리 뭔가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아마 이제 이 주인이 그저 뭐 돈 남겼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주인이 그거를 바라보고 잘했다 칭찬을 여러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랜 후에, 그렇죠? 오랜 후에라는 거예요. 오랜 후에라는 건 뭐냐면 인생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시고 누구에게나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뭐 한다는 겁니까?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자기가 준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 네가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여러분 삶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거는 히스토리다. 미래는 미스테리다. 투데이, 오늘은 블레싱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오늘을 잘 못 살아요.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치유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에는 천국을 약속을 해주셔서 오늘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네가 다 마음껏 살아봐라, 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그 미천을 가지고 장사를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다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늘릴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을 불릴 수 있는지, 남길 수 있는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살았던 삶을 결산할 그날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갖고 가야 돼. 혼인잔치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과실수를 심어놓으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갖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맨입으로 맨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죽게 드릴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아이디어,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야 되는 인생이래요. 뭔가를 늘리고 남기고 불려서 여러분 주께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쭈그러드는 삶이 아니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여러분 넓어진다고요. 우리도 19년 전에 시작할 때는 작게 13평에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경험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도시의 성시화를 위해서, 민족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볼, 우리가 용량이 커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굉장히 우리가 교회는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용량은 굉장히 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막 힘써서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힘써서 놓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기도를 잘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일 벌려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좀 목이 쉬었잖아요, 그죠? 목이 오늘 좀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목이 쉬었다. 왜? 저는 일을 벌려놨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뭐 새벽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뭐 얌전하게 이 몇 마디 그냥 벌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내 심장 속에서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이거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망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목도 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가만히 그냥 졸긴 하는 거죠. 뭐 기도가 되겠어요? 할 일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기도가 무슨 필요하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뭔가 남겨야 될 것이 있다. 나는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때로는 뭐 잘 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어려운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았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뭐 항상 좋다 이런 얘기 별로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이래서 힘들다, 정치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살아가는데, 근데 지금까지 뭐 나라 안 망했잖아요. 예? 이만큼 이 나라가 이만큼 서왔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내가 성실하게 책임 있게 감당하면 여러분 거기서 내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뭐 세상 돌아가는 거에 너무 크게 신경 쓰느라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작게나마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세울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좋은 도시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좀 더 용량이 커지면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더 많은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해요. 늘려가는 거예요. 불려가는 거예요. 뭐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나 혼자 내 삶 챙기기도 바빴지만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게 자꾸 늘어나서 불려가서, 그러면서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게 자꾸 이렇게 남는 거예요. 남는 기쁨을 여러분 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힘든 요소들도 있지만 이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나가 만들어가는 삶의 스토리, 신앙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남기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남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준 만큼 주님께서 남기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여러분 축복을 하잖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요 왕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기업을 하나 운영하려면요, 그 자기 기업만에 뭔가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노하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노하우는 뭐냐?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저 뭐 본전치기 조금 해가지고 괜찮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남겨서 그 남긴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있어야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는 거죠. 여러분 장사를 한다는 건, 투자를 한다는 것,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배짱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만약에 이거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돌아왔는데 다 까먹었다, 했는데 다 까먹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 주인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안 됐냐? 실패를 했냐? 내가 한 번 더 채워줄게, 다시 한번 해봐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았거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런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를 감수하더라도 자기 인생에 어떤 모험을 걸고 도전을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1달란트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잘못 안 거예요. 잘못 아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면, 잘못 분별하면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게 의식인데, 의식이 잘못되면 삶 전체가 이렇게 무섭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쩌면 야, 이거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냐, 요거라도 잘 보존해가지고 요거 주인에게 드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전치기는 한 사람이에요. 뭐 주인의 것을 손해보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이너스는 여러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일 수 있고 양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인이 보기에는 최악인 거예요.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뭐 주인이 하기를 원했다면 주인이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오지, 그대로 그냥 남겨서 본전치기 하는 걸, 그걸 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현상 유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요, 그를 책망하는 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악하고 게으른 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무서운 거죠. 이게 사실은 현상 유지는 했는데 뭐 손해나게 한 건 아닌데, 그러나 주인은요 그걸 아주 악하게 보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갖다가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낭비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엄청난 심판을 받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그때 되면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까먹지 않고 안전빵으로 살면 그게 잘 사는 삶이다, 인정받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고 무서운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난하게 그냥 살도록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믿음은 투자예요. 투자는 모험을 걸어야 돼요. 믿음의 삶은 모험이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가 기회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기회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민감하게 포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잠언서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니라고 했죠. 우리 한국말에는 우리 국어에는 시제가 불분명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분명해요. 지식은 과거 시제예요. 명철은 현재 시제예요. 지혜는 미래 시제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식을 배운 이 정보, 이건 다 지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 무엇으로 활용이 되느냐? 명철이 있어야 그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알았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명철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내 현재의 삶에 적용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지혜가 열려서 미래를 제대로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때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현재 나의 삶의 접목을 여러분 시켜서 그럴 때 지혜로 나아갈 때 그게 미래적 삶을 대비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 반드시 결산할 그날이 온다. 그날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냥 산다고 해서 견뎌내는 게 아니다. 주님이 왜 직분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로 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명예로 준 게 아니에요. 일꾼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맡겨줘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빼앗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늘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적은 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적지 않은 걸 주었지만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기회인 줄 알고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여러분 된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 너무 장벽이 많아요.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고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장애물 가운데서도 오히려 장애물이 기회다. 왜? 장애물이 있으면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장애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 모든 사람들이 장애라고 생각하잖아요. 미혹하는 자도 많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질병이 걸리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된다 이거죠.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안 될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재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도와주겠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반드시 남기는 인생,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셨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늘리시기 바랍니다. 불리시기 바랍니다.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묻어두지 말길 바랍니다.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기회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입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여러분 자기 98세까지 160배 강연을 하시고 책을 2권 쓰시고 얼마나 자기 인생을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녹슨 인생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한테 많이 자라면서 할머니랑 많이 컸는데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런 얘기 했어요. 썩으면 죽어질 육신, 죽으면 썩어질 육신. 여러분 죽으면 썩어질 육신. 몸뚱이야. 할머니 왜 맨날 일하세요? 좀 쉬세요. 아이고 이렇게 일하셨는데 야 죽으면 다 썩어진단다. 뭐 그거 아껴서 뭐하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냥 이렇게 썩히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인의 즐거움, 그 잔치, 그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다 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매를 남겨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여러분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역량을 키워서 하나님 쓰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때에 우리가 움츠러드는 그리고 위축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을 넘어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